아멘. 우리 성경문도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자,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깜짝이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역대기 말씀은 열왕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역대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열왕기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남유다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역대기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하시기를 역대기는 열왕기 말씀의 부록이다. 역대기는 열왕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기를 열왕기의 부록이다 아니면 열왕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열왕기는 열왕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역대기는 또 역대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역대기 읽어가다 보면은 열왕기 말씀하고 막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기를 읽어가실 때 이게 도대체 뭔가, 뭐가 맞는 건가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역대기하고 열왕기 말씀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열왕기가 틀렸다, 역대기가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기록된 목적이 서로 달랐어요. 기록된 시기도 달랐지만은 기록된 목적이 달랐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왕기 같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둘 다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돌이켜보면서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열왕기 말씀 속에 왕들의 잘못과 허물이 담겨 있나요? 없어져 있나요? 열왕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왕들의 잘못을 기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하고 대화 나눌 때 내 잘못, 내 허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우리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할 때 왕들의 허물을 기록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허물과 잘못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왕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열왕기 말씀 속에는 그렇게 왕들의 허물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달라요. 역대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아직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다 망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해서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기록된 말씀이,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도 역대기가 기록되던 당시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역대기가 기록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습니까? 무너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서 영향력을 떨치고 힘을 떨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야기하면 맞지 하면서 존중하고 교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라,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조롱합니까? 조롱해요. 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어떤 교회는 막 무슨 압수수색 당하기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교회가 무슨 압수수색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을 거기 조사받으러 나와라 통보받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구금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온전히 서 있기보다 영향력을 잃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힘을 잃은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부흥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하는 교회의 몇몇 그 깊은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경우보다도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옮겨가서 부흥한 케이스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교회는 점점점 약해지고 성도님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가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도 점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들 수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가 여러분 지금은요 미달. 신학교 입학하는 신학생들의 숫자가 지금 미달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목회자 숫자도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하는 건 아니고요, 다 다른 직장 찾아서 떠나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참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손자 손녀도 교회를 함께 다녔잖아요. 그렇게 한 집안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 손자들이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지금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인천 안에서도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야지만은 거의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어렵지 않게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역대기 기록되었던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가 기록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러지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또 처방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은, 역대상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말씀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은 1장 넘어가서 2장, 3장, 4장, 5장 해가지고 9장까지가 전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누구를 낳았고 누가 낳았고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만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 자 1장 1절을 보실게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자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아담의 자손들, 후손들을 쭉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담의 아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아담의 아들. 창세기에서 아담. 가인도 있고. 그렇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족보를 기록할 때는 여기 가인하고 아벨은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1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다시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가인과 아벨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기록할 때 모든 이름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이 족보를 기록할 때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이름들을 다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인물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우리 4절 다시 볼게요. 4절 1장 4절입니다. 저희 다 읽진 않고요. 1장 4절을 보실게요.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 셋, 에노스 이어져 가면서 에녹, 무드셀라 언급하셨고 노아도 언급하셨고 셈과 함과 야벳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래 5절 이하에 야벳의 자손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함의 자손들도 또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17절 이하부터는 셈의 자손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시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다가 그 가문들을 다 자세하게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가문, 그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족보를 기록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인물들을 저희가 가만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녹, 그 아래 보시면은 셈의 후손 가운데에 노아, 이거 노아도 그 위에 있고요. 노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다른 아들이 아니라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심을 이루어가는 또 뼈대를 이루어가는 가문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가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전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노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창세기 거기 앞부분 전반부 말씀 살펴보세요. 에노스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노스가 언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집을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이삭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셔서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막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이 저항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지금 제물로 바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도 분명히 있었지만은요, 이삭은 가만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인신제사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의 교회들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을 때, 점점 교회가 쓰러져가는 모습 우리 두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져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건강도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대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사명,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였냐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신 것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시면서 너희들 가장 먼저 성전 건축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가 먼저 온전해져야 된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고서는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 쏟았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어라, 성전 공사해라 라고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의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못했습니다. 어디 보시면 학계 보세요. 학계. 자, 학계입니다. 학계. 자, 구약성경 학계 1장 2절입니다. 학계 1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1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310페이지 정도의 학계 1장 2절. 학계 1장 2절입니다. 학계 1장 2절. 자, 학계 1장 2절. 1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정도의 학계 1장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지을 때가 아니면은 뭐 해야 될 때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성전보다 우리 집이 더 급합니다. 내 집을 먼저 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보다는요, 우리가 농사를 먼저 지어야 돼. 먹고 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고,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공사는 내버려둔 채, 예배는 내버려둔 채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았을 때, 그럼 과연 그들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고 넉넉하고 행복했겠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아래 보세요. 학계 1장 6절입니다. 학계 1장 6절.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월급 받아도 남은 것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온 마음과 삶을 다 쏟았을 때 너희의 삶이 정말로 나아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팽겨두고 너희가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온 삶을 쏟았을 때 너희 삶이 평안하지 않았다. 너희들 그렇게까지 평안하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도 보세요. 또 보실게요.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너희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다 라고 지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건물 지읍시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거 필요하지요. 하나님 먹고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나서 먹겠습니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 건강해지면 예배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예배할 테니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마치고 저 일이 급하니까 제가 일 먼저 열심히 하고 와서 할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배하고 나서 일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먼저가 되어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이후에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내신 이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다 내팽겨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전 공사를 16년 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다시 짓는 두 번째 성전은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때 더 크고 화려했을까요? 초라하고 부족했을까요? 초라하고 부족했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요, 두 번째 짓는 이제 다시 짓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너무나도 모자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렇게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학개 2장입니다. 학개 2장 3절과 4절. 자, 학개 2장 3절과 4절입니다. 학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성전보다 모자라고 초라하니 아유 너네는 하지마 그런 말씀이 아니시라. 아니야, 너희들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힘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다음 말 9절.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했지요. 그러나 지금 초라해 보이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 성전의 화려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모이는 사람은 적고 소리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기만 한다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소망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고 다시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성경을 보시면은요, 야곱 기억하시잖아요. 야곱이 밧다나람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세겜 근처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방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다들 공격하고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막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너 베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제단 쌓고 너 예전에 나한테 예배했던 것처럼 너 다시 나한테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5장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배했더니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을 미워하고 막 쫓아오던 그 사람들이요,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한 것은 예배밖에 없는데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했고 야곱을 추격했던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35장 9절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한 거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의 제단 다시 쌓고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 유명한 예배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천 번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온전한 예배,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너 뭐 갖고 싶냐? 솔로몬이 저는 듣는 마음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원하는 그 지혜 내가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다 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것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심으로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셨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했잖아요. 예배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요, 예배할 때 일어서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주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다시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고 다시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327장입니다.